할렐루야. 오늘도 좋지 않은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귀하고 거룩한 자리를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도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맘 뿐이 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맘 뿐이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다니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맘 뿐이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 뿐이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다니 느낌 주 얼굴 한번 빼놓은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다니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맘 뿐이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
예수뿐이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세.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강박한 찬양을 주님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소망 없는 저희들, 우리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박수 주신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이제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게 내가 춤을 출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기쁜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들이랑과 그들의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늘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서서 주의 이름 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마음속 잠들이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고자 앞에 나가 바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정들이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고자 앞에 나가 바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2장 아니고 1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기에 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갔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주리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우리들의 교회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초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상황초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최악을 최선으로 보는 기쁨. 예,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것으로 보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상황초월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특별히 이 초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뛰어넘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표준을 뛰어넘는다라고 해서 상상초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당부하냐면은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견디는 그 정도가 아니라 즐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심이 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미국의 새드백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포스터에 어떤 글자가 적혀 있었냐면은 인생은 즐기는 것이지 견디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딱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어떤 사진이 딱 있었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요, 서핑하는 파도 타기 하는 그런 그 사진인데 윈드 서핑하는 그 사진이 딱 이렇게 있으면서 인생은 즐기는 것이지 견디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포스터에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인생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도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한번 옵니다.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이 옵니다. 바다에 파도가 없습니까?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고 많은 그 고난이 있는데 그 파도를 갖다가 우리가 맞아가면서 견디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파도를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고 많은 그런 그 고난의 파도가 오는 데에 그 고난의 파도를 이렇게 파도 타기 하듯이 그렇게 즐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정말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삶을 즐기지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은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되어서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만한 환경.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럴 만한 환경이 되면은요, 정말로 즐길 수 있을까요? 그럴 만한 환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즐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즐길 만한, 기뻐할 만한 그러한 환경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주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얼마든지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상황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잠깐 나누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냐,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학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갔을 때에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재판 받고 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제 가택 연금 되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것을 회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하던 그 사도 바울, 지금 만난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당한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올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러한 상황까지도 한번 있어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셨던지, 야,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최선의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현실은 무엇이냐면 최악의 상황인데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최선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13절 말씀에 보면, 또 14절에 보면은 매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에 보면은 나의 매임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은 새 사슬에 묶여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유롭게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는, 그리고 심지어 손과 발이 새 사슬에 묶여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지금 또
또 어떤 또 어려움을 또 함께 겪고 있냐면은 특별히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또 분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로마 교회를 자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잠자던 로마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시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나라가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태까지 30년을 장사했는데 지금만큼 어려운 때가 없었다.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점점 몸이 육체가 쇠하여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건강했던 내가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육체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고 많은 친구들, 주변에 많은 그 지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둘씩 떠나게 되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지금 만난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최악의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었다.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부모는 자식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그런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안 해요, 싫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안경을 바꿔야 돼요. 렌즈를 바꿔야 돼요. 렌즈. 어떤 렌즈로 바꿔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그 렌즈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요, 인간은 인간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이 있다고 하면 또 어떤 관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땅의 관점이 있다고 하면 하늘의 관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세상 지식의 그 관점이 있다고 하면 또 성경 지식의 그 관점이 있겠죠. 우리가 어떠한 안경을 쓰고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보냐면은 이것은 지금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인데 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됐다고요? 진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전.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진보.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을 만났는데 이 상황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보 그리고 이 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로마의 그 군대는 아주 막강한 그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요, 군대가 가기 전에 먼저 이 공병부대가 앞서가게 되어지고, 이 공병부대가 앞서가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길을 만들어냅니다. 길을. 예? 그래서 군인들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병대가 먼저 가는 거예요. 공병대가 가서 길을 만들어 두게 되어지면은 그 길을 통하여서 이제 군대가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전차도 같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영토는 어디까지가 로마 영토냐면은요, 길이 다 끼어져 있는 그만큼이 바로 로마의 영토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만났는데, 이 상황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야, 복음에 길이 닦여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복음 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이들은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항상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 또한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변증하는 것이 그의 일이고,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다 보면은, 야,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라고 세우신 그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시각이라고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때에 누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누가 보여지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리고 복음이 보여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 최악의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일 때까지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는 매일 수 있지만 무엇은 매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얘기하면 복음은 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복음을, 나를 갖다가 또 묶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복음을 묶어버릴 수는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관점. 그 블레셋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주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는 어떤 장수가 있었냐면은 키가 아주 크고, 그리고 모든 최신식 그런 장비를 다 갖춰져 있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나서게 되어지냐면 다윗이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자기 앞에 다 있게 되어질 때에 그 골리앗 옆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옆에 누구를 세워놔요? 하나님을 세워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워두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을 다 비교하게 되어질 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작게 보여요. 예? 다윗이 작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골리앗 옆에 누구를 세워두면은요, 하나님을 세워두게 되어지면은 골리앗이 아주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관점을 달리하였어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으로 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골리앗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정말로 작게 보이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과 비교하여 골리앗을 보게 되어지니까 골리앗이 작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앞에 내 자신을 딱 놓게 되어지면 내 자신은 정말로 작게 보여요. 문제는 되게 크게 보이고요. 골리앗처럼. 그런데 그 문제 옆에 누구를 딱 세워두냐면 하나님을 세워두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정말로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자라가면서 정말 이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어릴 때에 제가 살았던 그 동네를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 때에 서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서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어렸을 때는 정말로 크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도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으로는 한 15분, 20분 걸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성장하여서 이제 어른이 되어 그 서부교회를 다시 한번 가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크게 보이던 그 교회가 정말로 작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만큼 자라면서 제 보는 그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요,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다가 이제 점점 믿음이 자라가면서 내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고 모든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비교하여 그 문제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같이 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면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수업 중에 있다는 거예요. 수업 중에.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그런 과목들을 다 이수를 해야 돼요. 히브리어 과목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헬라어 과목도 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목사가 되는데 왜 이렇게 이 힘든 과목을 갖다가 이렇게 다 배워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그 수업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목사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수업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수업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특별 수업에 자신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내가 지금 만난 그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하나의 수업 과정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기뻐하고 있어요. 현재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뻐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 수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인생 가운데 두 가지의 인생이 있어요. 온도계 인생이 있고 온도 조절기의 인생이 있어요. 온도계는
예, 상황에 따라서 온도계는 어떻게 해요? 예, 올라갔다가 이 공간 안에 예, 공간이 따뜻해지면 따뜻한 그런 상황이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지고 또 차가운 그런 상황이면 온도가 또 내려가게 되어져요. 상황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 온도계예요. 온도계. 근데 온도 조절기는 뭐예요? 내려가면은요. 내려가면은 그것을 갖다가 온도를 조절해 가지고 그 온도를 올려줘요. 그 다음에 또 온도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것을 또 내려줘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최선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야,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다. 최선의 상황으로 본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예? 예,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내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의 안과 그 앞에 사람에게 살아났으니. 예, 12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3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육체는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어떠한 삶을 사냐면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주변에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어지는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여기에 보면은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위대라고 할 때에 시위대 로마에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의 가장 가까이에서 황제를 지키는 그 특별한 그 부대가 바로 이 시위대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시위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을 누가 지키고 있냐면은 시위대가 지키고 있다고요. 로마 황제나 그리고 로마의 고위 관료들 그리고 또 특별한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제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시위대예요. 그리고 이 시위대는요. 아무나 시위대라고 하는 그 부대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분이 좋아야 돼요. 특별히 귀족의 그 자녀들 이러한 사람들이 시위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딱 이렇게 감시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감시를 하냐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하여서 16명이 달라붙어요.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다 묶여있게 되어지는데 양쪽에 간수들이 하나씩 자신의 그 몸과 사도 바울의 그 몸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양쪽에 두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그 안에서 지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몇 명이 달라붙었냐면은 4사람이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24시간 그 감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6시간씩 사교대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특별 관리 대상이에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 했다고요? 이거는 복음 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시위대 이 군인들은요 신분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신분이 좋은 로마의 그 고위층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처음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4명씩 사교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뀌는데 하루에 16명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또 다시 16명을 또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 전하기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에요. 옆에 사람이 딱 같이 묶여 있으니까 어디 그 사람이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래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열매가 있었을까요? 네? 빌립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열매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의 그 집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왕실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위층 그 자녀들 가운데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로마의 그 심장부에 복음을 집어넣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시위대 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으로 보내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면은 그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 그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시위대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시위대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특별히 죄수들 가운데도 어떤 죄수들요? 특별 관리 대상에 있는 그런 죄수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다양한 그런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그것은 최선의 상황이더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난 그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수업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